놋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불뱀 사건이라고 불리는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로 가던 도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로 가려면 중간에 있는 에돔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출애굽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여러분과 우리가 형제 아닙니까? 그러니 에돔 땅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밭으로도 가지 않을 거고 포도원으로도 지나가지 않을 것이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혹 가다가 짐승들이 물을 먹게 되면 그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왕의 큰 길, 왕의 대로라고 말합니다. 왕의 대로로만 똑바로 지나서 에돔 지역을 나갈 테니까 우리를 좀 에돔 지역을 관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은 했지만 에돔 왕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엄청난 인구의 이스라엘이 자신의 지역을 통과해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 나라를 칠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허락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은 편하고 빠른 길로 가기 위해서 그들과 싸워서라도 에돔 땅을 통과할 수도 있었겠지만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동족인 에돔과 싸우지 말고 우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수 없이 가나안으로 가는 편하고 빠른 길 대신에 에돔의 국경 밖에 척박하고 먼 홍해 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주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지름길 아닌 다시 또 우회하는 먼 길을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긴 여행으로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그들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마음이 짧아졌다라는 뜻입니다. 조급해졌다라는 말이죠. 인내심이 부족해서 낙심한 상태를 말합니다. 눈앞에 가나안 땅은 머지 않았다고 하는데 40년 가까이 계속 오고 그리고 또 뺑 돌아서 가야 한다고 하니 그들의 마음이 낙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서에서만 보면 크게 이 사건 전에 크게 2번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망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데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모세가 12명의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그들이 원망을 하게 되는데요.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 요즘으로 말하면 자이언트들입니다. 체구들이 보통 160, 170이라면 이 아낙 자손들은 2m가 넘는 거구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해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 그러니 도저히 우리가 그들을 정복할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의 칼에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 내와 가지고 애굽에서 죽게 하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게 하든지 내버려 두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제 목전에 가나안 땅이 다 왔는데 그가 이렇게 강한 나라고 이렇게 힘이 세서 그들의 칼에 죽게 되었으니 도대체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말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민수기 20장에도 보면 거기에서도 원망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물이 없자 그들이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20장 3절부터 5절을 제가 그대로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서 불평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토로하는 불만의 레파토리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첫째, 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본문도 똑같이 그렇게 불평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의 불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불만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불만했던 다른 레파토리와 똑같은 말로 불만을 했는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한마디 망언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을 먹이셨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주시는 것을 하찮은 음식이라니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는 것은 음식 자체보다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반항의 표현입니다. 백성들의 불평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그의 종 모세를 거절하고 하늘 양식을 무시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이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잊어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은혜는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해준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나면 은근히 보상 심리가 있어서 내가 저놈한테 저렇게 잘해줬으니 저놈도 언젠가 나에게 잘해주겠지 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왜요? 그렇게 안 하면 섭섭하거든요. 반면에 내가 남에게 받은 은혜는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받은 은혜를 되갚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모세가 보인 재앙 10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폭군과 같은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했고 홍해를 마치 육지같이 건너게 했으며 50도가 넘는 일교차를 가진 사막의 기후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농사도 짓지 않고 먹을 것을 위해 애쓰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로 먹이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는데 그뿐만 아니고 광야에서 겪은 수많은 전쟁에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셨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많이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그들이 경험한 기적의 연속을 전부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지금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눈앞의 어려움에 대해서만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 그리고 쏟아내는 불만은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숙주에 의존해 살아가는 감염성 입자인 이 인체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을 사용하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미세하고 작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가 증식 작용을 통해서 세포에 침입하면 세포를 파괴해서 병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염이라고 하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바이러스는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합니다. 운영체계,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망가뜨리거나 그 컴퓨터 안에 장착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 등에 부착되어 가지고 데이터를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피해를 줍니다. 그런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생물이든 컴퓨터든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손상을 입히는 대표적인 악성 바이러스가 바로 이 원망, 불평, 불만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만 원망이란 단어가 자그만치 21번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사실 그들은 출애굽하자마자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마늘이 없다, 파가 없다, 편하게 갈 길도 없다,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있어서 들어가기도 어렵다. 끊임없는 불만을 토로하면서 광야 길을 걸어왔습니다. 원망과 불평, 불만에 사로잡힌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다는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원망, 불평을 하기 때문에 원망, 불평을 하는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안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맙니다. 원망은 그런 의미에서 저주를 부르는 바이러스입니다. 원망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감사가 떠나고 저주가 그에게 임합니다. 복이 떠나고 불행이 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말하면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투덜거리고 불평을 쏟아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내 마음과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면 마귀가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내 입술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40년 가까이 자신들을 인도하시면서 각양각색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잊어버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배은망덕한 것이죠. 결국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한 그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기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보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광야에 있던 불뱀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셨지 한 번도 그 불뱀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원망하자 백성들에 대한 보호의 빗장을 푸시고 불뱀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게 돼서 우리의 영혼도 불뱀에 물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음으로써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에서 제외되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 회개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모세를 찾아와서 요청합니다. 자신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동정한 가치를 느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모세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놈들이 참 밉기는 하지만 이제라도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니 하나님, 한 번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저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만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을 동원하여 심판하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처방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처방책이 무엇입니까? 노수로, 구리로 그들을 물어 죽게 한 불뱀을 만들어서 그 노수로 만든 불뱀을, 노뱀이죠? 장대 끝에 높이 매달아 달고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누구든지 이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다시 살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어가고 있죠? 독뱀에 물렸습니다. 독뱀에 물린 사람을 살려내려면 상식선에서 생각합시다. 뭐가 필요합니까? 해독제가 필요하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은 말이 안 되는 처방입니다. 독뱀에 물려 죽어간다면 해독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독을 위해서 어떤 약초를 가르쳐주면서 그 약초를 으깨가지고 물린 자국에다 바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 독뱀에는 이게 해독의 직초니까 무슨 나무 이파리를 좀 따다가 그것을 한번 먹어보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말했으면 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리로 그들을 물어 죽게 한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끝에 달고 그걸 쳐다보라고요? 그러면 산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입니까?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믿고 따를 만한 방법이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처방책은 이성적으로 볼 때, 합리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믿을 만한 방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우리가 보았던 성경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모두 살아났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누가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리뱀을 바라봤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처방책을 그냥 받아들이고 노뱀을 쳐다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처방책대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을 살린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의 능력입니까? 노뱀에 있는 신통력입니까? 아닙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을 살린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살아난 것은 모세가 만들어서 매달아 놓은 노뱀에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처방을 믿고 바라본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살게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살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라는 처방은 죄라는 뱀에 물려 죽어가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의 장대 끝에 달아올린 노뱀, 누구나 쳐다보기만 하면 살게 된 그 노뱀은 바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아 살았던 것처럼 죄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불뱀에 물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불뱀에 물린 결과 독이 퍼져감으로써 점점 죽어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린 불뱀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죄라고 하는 불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죄에 물려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쳐다보면 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바라봐야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삽니다.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바라봐야 구원받았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아야 삽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삽니다. 아무리 노뱀이 장대 위에 들려 있어도 쳐다보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불뱀의 독에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처럼, 아무리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지 않으면 죄로 인한 죽음을 면치 못하고, 그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죄로 인한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은 누구나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쳐다보면 산대. 웃기고 있네. 야, 불뱀에 물려서, 독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 죽어가고 있는데 저거 쳐다본다고 낫겠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생각을 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았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기 몸에 퍼지는 뱀의 독을 씻어낼 수 없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 어느 누구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 수 있는 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살린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쳐다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거기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보고 살아가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세상의 욕심 때문에, 물질의 욕심 때문에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죄, 그런 죄들 때문에 그 죄의 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나리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서 쳐다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살아나갔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를 마음에 모시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대신 죽어주셔서 내 죄값을 감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를 쳐다보고 바라보면 모두가 다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